풍성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기록도다. 선사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실대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이르시소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스가랴 8장 9절로부터 13절은 8장 1절로부터 8절에서 선언된 시온 회복의 약속이 이제 공동체의 현재 행동과 미래 복락 속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가를 보여주는 단락입니다. 앞부분이 하나님의 임재와 귀환과 언약 회복을 강조했다면 특별히 오늘 주시는 9절로부터 13절은 성전 재건에 참여하는 공동체를 향한 격려와 경제적 결핍의 반전, 창조 질서의 회복, 그리고 저주의 자리에서 복의 표지가 되는 언약 백성의 전환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회복 약속이 단순한 감정적 위로가 아니라 현재의 순종과 미래의 변화를 연결하는 언약적 격려로 이해되어지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8장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9절에 있는 그 말씀은 단순한 어떤 신체 부위가 아니라 손이라는 것이 여기서는 일과 건축과 사명의 수행 능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성전 기초를 놓던 날부터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있는 자들을 향해 손을 강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회복 약속이 수동적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전 건축을 지속하는 능동적 순종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이 구절은 학개와 스가랴 초기 설교의 핵심 주제인 성전 재건과 직접 연결되며 과거의 계시와 현재의 순종을 잇는 그런 역할을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8장 9절은 말씀에 근거한 공동체적 담대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하실 때 공동체는 낙심과 무기력에 머무르지 말고 주어진 사명을 다시 붙들어야 한다는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참된 희망은 손을 놓는 희망이 아니라 손을 강하게 하는 희망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스가랴 8장 9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특정하게 성전 건축자들만을 향한 것인지 아니면 더 넓게 회복 공동체 전체를 향한 권면인지가 불분명하다라고 하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스가랴 8장 10절에서 이날 전에는 사람의 삭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에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10절에 회복 이전의 비참한 현실을 회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제적 붕괴, 사회적 불안이 동시에 존재했음을 보여주고, 이것은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평화가 사라지는 그런 상태였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치게 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 내부 갈등마저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특별히 10절은 학계 일정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고 성전 재건 이전 유다의 결핍 상태를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본문들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스가랴 8장 10절은 불순종의 결과로 나타난 삶의 붕괴를 말하고, 현대적 의미는 영적 무질서가 단지 내면 문제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의 경제와 관계된 관계 그리고 안전을 함께 무너뜨릴 수 있음을 경고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11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11절은 심판에서 은혜로의 전환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남은 백성, 단순히 살아남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미래를 위탁받은 공동체를 말하고, 본문은 과거와 현재를 선명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결핍과 불안이 지배했으나 이제는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공동체를 대하시겠다, 그렇게 선언하는 말씀이고, 그래서 8장 11절은 남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태도 전환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시기가 하나님의 최종적인 태도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공동체를 새롭게 대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말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1절의 남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바꾸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갖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1절에 등장하는 남은 백성을 역사적 포로 귀환 공동체로만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더 넓은 종말론적 남은 자 개념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그런 논의는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에서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그래서 12절은 회복의 구체적 내용을 말하는데 농업적 풍요와 창조 질서의 안정을 묘사합니다. 평안한 씨앗, 오늘 주시는 본문에 평강의 씨앗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대체로 씨 뿌림이 헛되지 않고 열매 맺는 안정된 생산 질서를 뜻합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이 소산을 내고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장면은 신명기적 축복의 개념과도 어느 정도 관계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 제도의 복원만 아니라 인간의 노동과 자연 질서가 다시 조화를 이루는 상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2절은 창조 질서의 회복과 언약적 축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영혼만의 구원이 아니라 삶의 조건, 노동의 열매, 공동체 생존 환경까지를 포괄하는 총체적 회복을 포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2절에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축복을 물질적 번영의 자동 어떤 공식으로 볼 수 있는가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개인의 부축적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어떤 생존과 안정을 말하고 현대 번영신학과는 조금은 좀 구별되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13절에서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그래서 13절에서는 어떤 정체성의 전환을 보여주는데, 과거에는 언약 백성이 오히려 심판 그리고 저주의 표지가 되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복의 통로이자 복의 상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같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남북 전체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이상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유다 공동체의 생존을 넘어서 분열된 백성 전체의 통합적 회복을 내다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손을 견고히 하게 할지어다라는 권면은 약속과 책임을 함께 묶어놓는 그런 표현인데, 오늘 주시는 13절에서는 저주에서 축복으로의 전환과 공동체 정체성의 회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3절은 실패와 수치의 기억이 공동체의 최종적 정체성이 아니다. 하나님은 수치의 공동체를 복의 공동체로 다시 세우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스가랴 8장 9절로 13절은 하나님의 회복 약속이 공동체의 현재 순종을 격려하고 미래의 경제적, 사회적, 언약적 반전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의 심판 상태를 끝내시고 남은 자를 다시 복의 공동체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은 성전 재건이라는 예배적 중심과 연결되고 동시에 노동, 생산, 평화, 정체성, 대외적 증언까지 포함하는 총체적 회복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9절로부터 13절은 하나님의 약속이 낙심한 공동체의 손을 다시 강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지 미래에 잘 될 것이라고 위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해야 될 사명을 붙들 수 있도록 공동체를 일으키시는 것이고, 그 회복은 단지 종교 활동의 정상화가 아니라 관계의 안정, 노동의 열매, 두려움의 감소, 공동체 정체성의 치유를 포함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신앙인은 자신들의 과거의 실패와 수치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저주의 사례가 된 공동체도 다시 복의 표지로 바꾸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주님에 의해서 세워짐을 믿고 희망을 갖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가 지금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다시 세워주심을 확실히 믿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십자가 군병들아 저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또 나가 싸우라. 주 없는 원수 앞에 쭉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값줄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적정하고 보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터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을 다시 세우신 것을 믿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며 주께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